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되어 내 귀에 나는 목소리가 큰 음성을 듣는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고 돌이켰되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가 그의 이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빛에 비치는 것 같으며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나 올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무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같이요. 내가 본 것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의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1장 4절서부터 8장까지 그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거기서 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그것을 좀 한번 요약해 본다면 4절에 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고 인사를 해요. 축복의 인사를.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랬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성삼위일체를 통해서 너희에게 뭐가 있으라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으라 그랬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 성삼위일체가 뭐랬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여기에 그 강조를 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아요. 근데 구약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그 메시아의 그 이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은 했지만 메시아에 대해서는 잘 몰랐잖아요. 메시아가 누군지 사실은 정확하게 몰랐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제 그 신약 성경에 많은 바울 서신이나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셨지만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누구냐? 성삼위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니네들이 생각하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 비천한 인간 사이비 교주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에 함께하는 성삼위일체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굉장한 이야기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사를 하는데 누구를 먼저 얘기했으면 성령, 7 영과 그 다음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에 대해서 막 설명을 쭉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어떤 분이시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큰 업적,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충성된 증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그분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천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프리패스 하는 거예요.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그죠? 예, 그 뭐 무슨 어린이 놀이터를 갔는데 명절 때 그 뭐 이제 앞에서 뭘 끊으면은 그냥 거기에 있는 모든 것 그냥 공짜로 그냥 다 뭐 놀이기구 한 번씩 타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이면 어떻게 해요?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프리패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봐라 내가 이거 죽었잖니. 그런데 내가 이제 부활해서 첫 열매가 돼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정말 맥없이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런 죽은 사람이 자기 생명도 못 구한 사람이 뭘 하겠다고, 그죠? 그죠?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 그분을 통해서 이제 그분이 먼저 나시고 그분이 첫 열매가 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지를 지금 여기서 굉장히 크게 확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삼위 있죠?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7절에 뭐였냐면은 이거를 우리가 꼭 알아야지 돼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들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게 뭐냐면은 사이비들이 뭐예요? 아니 옛날에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서 응애하고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이제 또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아요. 무슨 정도령이니 무슨 뭐 아주 대한민국에는 아니라 유난히 그냥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안 오신다라는 거. 재림 예수는 이제 그 성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제 재림 예수는 이제 무력한, 이제 인간에게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런 무력한 그런 분으로 오시지 않고 이제 그냥 서에서 동에서 번쩍하듯이, 아니 찌른 자도 본대요. 그러면 저 2000년째 로마 병정도 본다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때는 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도 다시 부활하고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부활하고 사망으로 부활하고 다 부활해서 이제 그때는 회개해요. 저분이 메시아였구나. 내가 찔렀네. 내가 핍박했네. 내가 안 믿었네. 그죠? 그러니까 자기 죄는 자기가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주 그 말씀 중에서 그 꼭 기억해야 될 거, 예수님이 성삼위의 하나님이시다. 그죠? 이거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약의 모든 것의 총정리이기도 해요. 그동안 예수님이 뭐 어떤 말씀을 전해주셨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거고 막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고 그 하나님, 그 성령님,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꼭 기억할 것은 재림 예수는 무슨 이단 사이비들이 말하는 그런 너저분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듯이 짠 하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물리적인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아니 뭐 여기는 낮이고 미국은 밤이고 그런데 뭐 어떻게 짠 하고 오시냔 말이죠. 그런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 다 깨어서 다 일어나서 보게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누가 어쩌다고 저쩌다 그러면서 우리를 미혹할 때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옛날에 그런 예수님이 아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총정리. 예, 여기까지는 총정리.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예, 이것이 신적 그 능력이에요. 영원성. 예. He was and is and is to come.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그 시간적으로 옛날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있을 그 하나님, 오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성, 예수님도 계셨다라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시작하죠. 예수님은 뭐 갑자기 마리아에게서 응애하고 태어나서 그때부터 존재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죠. 예수님은 태초에도 계시고 계셨고 또 오실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페와 오메가라는 거, 그것이 여기에서 예수님의 영적인 그 신적 그 존재감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9절서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뭐라고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한 섬에 있었더니. 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라. 여기서요. 이게 좀 이 번역에서는 조금 그렇지만은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굉장히 겸손한 요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를 좀 영어로 얘기하면 I have also shared with you in the suffering. 나는 suffering 고난에 있어서 너희와 함께 그 동참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한은 사도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사도고 또는 목사고 뭐 어쩌고 그러면은 뭐냐면은 차별화돼 하려고 그래요. 목사는 성도와 차별화하려고 그러고 사도니까 또 그 다른 성도들하고 차별하려고 내가 예수님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야. 니네하고 나하고 어떻게 응? 급을 같이 할 수 있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요한 사도는 I have also shared with you. 나는 너희들과 같이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했어. 이러고 있죠. 자기가 고난에 동참하는 거를 지금 이 말씀을 받는 7교회 있죠. 그분들하고 지금 같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고난에도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I have also shared with you his holy nation and we have not give up.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너희들과 함께 그의 나라를 또한 함께 쉐어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나는 뭐라 그러나 그거 보고 따놓은 당상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나는 이제 천국 티켓은 따놨고 너희들 조심해 맨날 이런 식으로 그 외친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요한 사도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와 함께 그의 홀리 네이션 거룩한 나라를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는 너희와 함께 고난을 동참하고 너희와 함께 그의 나라를 공유하고 굉장히 겸손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내가 뭘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환상을 나한테 이렇게 반모섬에서 이렇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말씀에 저기를 여는 그 요한 사도의 이러한 태도를 저는 굉장히 겸손한 태도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죠? 그 당시에 사도하면은 이 레벨을 달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요한 사도가 이 말씀 내가 무엇을 받는지 너희들한테 지금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데 나는 고난에 너희들과 동참하고 나는 너희와 더불어 그 거룩한 나라를 공유할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에 그랬죠. 여기 주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날이 주의 날이죠. 그죠? 그날에.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 날이라는 것은, 주일날 있죠? 예, 그 요한 사도가 이 환상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또 하나의 우리가 이제 조금 꺼리끼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그 안식교인들 있어요. 안식교인들. 예, 안식교인들. 아니, 성경에 보면 구약에도 안식일을 지켜라,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는데 왜 지금 그 개신교인들은 안식 후 첫날인 지금의 주일을 지켜야지 되냐? 그죠? 왜냐하면 안식교인들은 지금이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때로 우리하고 달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공격을 받으면은 지식이 없으면은 망해요. 끌려가요. 예,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이 뭐냐면 주의 날에 그랬을 때 오늘도 우리도 이제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 주일날 만나요. 주일날 그러죠? 그날을 주의 날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그 안식일 날도 지키고 또 주일 날도 또 모였어요. 주님의 날도 주님이 오늘 부활하셨어. 그러면서 모였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어떤 이는 이날을 그날보다 이날을 저날보다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로마서에도 이렇게 말씀한 거 보면은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귀하게 여기고 그때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날이라고 이렇게 요한 사도가 얘기한 걸로 봐서 요한 사도도 주님의 날이라고 그랬구나. 이 날이 중요히 여겼구나. 이 날에 사도들이 모였었고 성도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귀하게 여겼구나.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요한 사도가 그 환상을 보게 되나 보세요. 뭐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랬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를 본다든지 그래서 예언이나 묵시라 그랬죠? 계시를 이런 것을 보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체험을 갖게 되는 것은 이 어떤 것에 대한 특별한 그 사모함이 있으면 이러한 체험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초대교인들한테는 큰 근심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아니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니 뒷집에 있는 누구도 죽고 앞집에 있는 어떤 할머니도 죽고 다 죽었는데 아니 뭐 금방 오신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왜 안 오시는 거야?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도대체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들의 말씀이, 사도들도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 그랬는데 왜 안 오시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근심 걱정을 하면서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이 주님 언제 오신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근심 걱정 가운데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 계시록을 알아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게 무슨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 사도가 이제 이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다는 이런 지금 서두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큰 성령에 감동돼서 큰 나팔 소리를 들었대요. 그러면 성령에 감동되지 않은 사람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옆에 누가 있어도 요한의 그 뭐 시종이 있어도 누가 있어도 못 듣잖아요. 그죠? 바울 사도가 다메섹 두상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누구만 알아요? 바울 사도만 알아요. 다른 사람들도 몰라요. 왜 저래? 왜 저러고 있어? 왜 저렇게 멍청하게 있는 거야? 막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요한계시록 리빌레이션 창문을 열고 커튼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리빌레이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들리는 거, 보여지는 거 이게 누구만 알아요? 성령의 감동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말씀이 여기에 그 앞으로도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계시록에 보면은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어떻게 해요? 올리워지고 어디로 올리워져요? 하늘나라로 갑자기 올리워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빌립이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슉 하고서는 저기 4시에 그 마차에 가까이 가고 또 갑자기 또 쑥 없어지고 막 이러죠. 사도행전에서도 예,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예, 그 놀라운 신비적인 체험 속에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 계시를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 뭐예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리아, 사대, 빌레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제는 뭐예요? 보고 또 음성을 듣는 거죠. 예, 이르되 그랬죠. 이르되 내가 보는 것 보고 이제는 또 듣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 교회에 보내라. 왜 7 교회라 그랬어요? 그 시대를 초월해서 그죠?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의 그 시간을 초월해서 또 뭐예요? 예, 그 터키 지역에 있는 이 7 교회라는 이 7 교회 요 구석탱이에 있는 그 나라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라 그랬죠.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모든 교회를 다 합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 교회는 뭐예요? 또 별의별 사사건건이 다 있죠. 예, 그것이 곧 우리 성도들 각각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별의별 각자 당하는 거, 각자 받은 은사,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런 것을, 다양성을 보면서, 이거는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거는 참 나도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지.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가 또 위로받기도 하고, 또 사명으로 깨닫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또 뭐라 그러죠?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몸을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환상을 또 휙 하니까 환상을 봤죠?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휙 하니까 또 소리가 들려가지고, 소리가 또 이게 무슨 소리야? 누구 소리야? 하고 또 휙 쳐다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들으려고 그랬어요. 음성을 들으려고 그랬더니 이제는 7 금초대를 보았대요. 휙 하고 보니까 또 이거고, 다시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또 딴 거고. 그래서 금초대를 보았대요. 그랬더니 금초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제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봤는데 이제 그 예수님은 금초대, 그죠? 금초대 사이를 다니신대요. 근데 그 금초대가 뭐예요? 7? 그래서 우리가 그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있죠? 이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좀 웃겨요. 뭐가 웃기냐면은, 아니, 참. 우리가 막 되게 막 신기 놀라운 비밀 같잖아요.
근데 그래 놓고 또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그죠? 여기 나와 있잖아. 20대 20절에. 근데 앞으로도 읽는 말씀 속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그랬는데 7별의 비밀이나 7 금초대나 뭐예요? 뒤에 보니까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예, 별은 주의 종들이라는 거죠.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근데 보세요. 예, 금초대를 보았다 그랬죠. 22절에. 예, 7 금초대를 보았대요. 뭘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 교회를, 금초대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죠? 예, 교회를 본 거예요. 어떻게 7 교회를 한꺼번에 봐? 7 교회 뭐 터키 지역에 널리 퍼져져 있는 교회인데, 그죠? 근데 촛대사에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보세요. 촛대사에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에서 인자 같다라는 말을 누구를 예언하기 위해서 썼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인자 같은 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어요. 그럼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으면은 이거는 제사장이나 굉장히 귀한 분 있죠. 옛날에 굉장히 귀한 분, 그런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그러면 이분은 아마 제사장 같은 그런 분인 거예요. 근데 가슴에는 뭘 있다? 금띠를 띠고 그랬어요. 옛날에 이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또 제사장은 앞에다가 이렇게 흉패를 달았죠. 뭐 12보석이 달린.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이 금으로 이 앞에 띠를 띄었다라는 것은 권위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린 초라한 나사렛 예수하고는 전혀 격이 다르죠, 이제. 그죠? 다른 분이에요.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머리털은 굉장히 흰데 눈이 뭐예요? 눈이 어떻게 같다고요? 눈은 불꽃 같고. 그러니까 그분이 세상을 통찰하는 데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로마 병정한테 뭐 찔리고 매 맞고 뭐 딱이 맞고 이러한 주님이 아니에요. 이분은 이제 강한 주님, 그죠? 이제 누구도 그분의 눈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교회를, 그분이 어디로 왔다 갔다 한다 그랬어요? 교회 금초대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를, 예수님이 오늘의 모든 교회를 살피시는 데서 그분의 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교회가 또 누구예요? 성도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이. 그분이 우리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신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는 그래요. 주님이 나를 살피시지 않나? 그죠? 너무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아프면 주여 왜 그러셔요? 막 이러면서 아프고 막 그러면 좀 막 그러잖아요. 주님이 도대체 보시는 거예요, 안 보시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금초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주석은 뭐예요? 굉장히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이라는 거예요. 그 발이 꺾어져요, 안 꺾어져요? 절대 안 꺾어지고, 그분은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교회 사이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사이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허투루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은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굳건히 우리 가운데 서 계시는 거예요.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는 세상이 좋으면 너무 좋아서 할렐렐레 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우리의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해요? 주석 같다라는 거예요. 주석 같, 굳건하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왜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럴까요? 옛날에 저는 이제 이구아나 호수? 폭포?
그런데 가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 윗집 자매가 자기 거기 갔다 왔대요. 근데 멀리서부터 폭포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너무너무 엄청나서 가까이 가니까 막 눈물이 나더래요. 근데 그 소리가 어때요? 모든 소리를 제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뭐 같다고요? 폭포 소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는 뭐예요? 깨갱이죠? 에? 사자가 울부짖으면은 어지간한 소리는 깨갱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음성이 뭐 같아요? 많은 물소리 같고, 많은 물소리 같고, 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우리는 주의 종들이 어떻게 있는 거예요? 7별이 뭐라 그랬어요? 20절에. 그래서 교회 사자들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손에 7별을 있대요. 7별이 있으니까, 딴 말로 하면 부처님 손바닥 왜 손오공이죠? 그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주의 종들을 손에 잡고 쥐락파락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막 불나게 뛰어다니고 불나게 뭐 하는 것 같고 또 낙심하고 막 엘리야처럼 또 로뎀 나무 밑에서 울었다가 또 뭐 능력이 나타나면 또 좋았다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라고 부처님 손바닥인 것처럼 예수님의 손바닥이라는 거예요. 손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손 안에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아이고, 입에서, 이게 완전히 있죠? 계시록을 잘못 읽으면 괴물이야, 예수님이. 여기 보세요. 아니,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대요.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온대요. 그러면 어때요? 이게 사단이야, 사단. 그래서 입에서 이게 날선 검이 딱 나온대요. 그러면은, 이거 그죠? 예, 이거 완전히 귀신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글자를 읽으면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죠? 발이 주석 같고, 그죠? 머리는 치고, 이게 좀 이상해요. 근데,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게 이건 무슨 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부엌에서 쓰는 칼이 어떻게 돼요? 좌우에 날 서 있어요? 아니죠. 한 날만 서 있죠. 근데 로마 병정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칼은 양쪽으로 다 날선 검이에요. 그죠? 뭐 팍 찌르면은 슉 들어가잖아요. 양쪽에 날에서 슉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좌우의 날선 검.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탁 나온다라는 거예요. 참나. 그러면은 어때요? 이게 완전히 있죠? 그죠? 참 이상한 모습이겠죠. 예. 근데, 히브리서 4장 12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찔러 쪼개고, 그죠? 드러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거, 영과 혼과 육을 다 찔러 쪼개가지고 드러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여기서 날선 검이라고 그러는 것은 예수님의 입에 칼이 서 있다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그 날카로움, 예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게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도 보고, 성령의 우리가 그죠? 예배소서 6장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저기에서 나오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뭐라 그래?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옷은, 그죠?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는 육신의 옷을 입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의와 흉배와 이런 게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공격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 곧 말씀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치 모든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귀를 물리칠 때 뭘로 물리쳐요?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영적으로 표현을 할 때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을 때 아우 웬 괴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죠? 예, 나오고 그 얼굴은 어떻게 해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왜 그 해가 힘있게 비치는 거냐? 예수님은 뭐예요?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가 의롭기 때문에 그 얼굴의 빛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얼굴을 숙이게 돼요. 어둠이 따르게 돼요. 그래서 야 마귀가 야 너는 내 친구야. 네가 뭘 어쩌다 하겠다고. 너는 죄인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냥 기죽어 가지고 어둠에 다니고 에휴 주일날도 가지마. 내가 무슨 죄인인데 뭘 내가 무슨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둠이 우리한테 밀려오면 얼굴에 힘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고 했으면 우리가 해같이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같이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네, 그 요한 사도가 너무너무 놀라운 정경을 봤기 때문에 엎어졌어요. 그랬더니 나다 누구예요? 네가 따라다닌 예수야. 그죠?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나다 그러는 거예요. 나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요? 사망과 음부의 뭐야? 열쇠를 가졌노라. 예. 누가 이거를 베드로한테 내가 이제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줬다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가졌는 줄 알아요. 그죠? 근데 천국의 열쇠 누가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가진 거예요. 모든 그것을 예수님이 가진 거예요. 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때때로는요, 우리가 우리의 꿈이라든지 신앙제역 체험, 그런 것도 기록하면은요, 나중에 보면,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나에게 주셨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이제 뭘 보여줄 거예요? 이제 비밀을 보여줄 거예요. 앞으로 비밀과 또 금초대 7별의 7교회 사자 7촛대 7교회 앞으로 될 모든 그 주의 종들과 교회에 되어질 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를 이제 가르쳐주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좀 기억을 하시고, 아이고 예수님이 무슨 괴물처럼 생겼네. 웬 날선 검이 입에서 나와? 뭐 해같이 빛나? 주석 같은 다리가 있어? 이것을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읽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잘 읽어보시면 은혜가 되는 걸 알게 돼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굳건하게 이렇게 우리들 사이를 어떻게 해요? 금촛대 사이를 오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굳건한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 마음 또한 든든하게 강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